요한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느니라. 그렇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은 이제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사실상요. 사가랴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희 이제 기도와 우리 상달됐다, 들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너는 이제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네가 말을 능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에게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럼 그가 목적은 뭘까? 그 앞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신다. 말라기에 이미 주셨던 말씀, 보내시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과 능력을 그대로 같이 다시 주신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미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요한이 나와요. 요한을 전했던 말씀들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아니요 그런 빛이 되어 증가로운 자라 요한이라는 자를 사도가 아니죠. 그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나와.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이루어지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대로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는 뜻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대로 믿어지면 세례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다 완성하시는 사도들이 주신 복음이 다 완성하신 말씀이 다 사복음서,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쓰신.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영접하시고 음성으로 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지체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죠. 성전에서 늦게 나오는 본 백성들은 환상을 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와서 보니까 그냥 말 못하고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의 날 다 마치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럼 더군다나 누구는 모를까요? 엘리사벳도 모르죠. 아니 자기가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불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부정적인 얘기 말씀을 불신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겠어요? 말 안 듣는 것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6주 동안 숨어 있으면서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관심을 보이는 그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여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쓰거든. 내가 살아온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아내로서 아이를 못 낳으면 꼭 아내가 못 낳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해줬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요한이 태어나는 거나 고백을 했을 텐데 사가랴가 말을 안 해주니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는 대로 안 믿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에서는 어디서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항상 빗나가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실 때 말씀대로 처리하시겠죠? 그때는 이제 말씀에 안 믿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심판에 넘기던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딱 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은 추수때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히는 동시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텨가면 그건 사탄이 계속 나를 사고 방식이나 삶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나는 또 점점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떠나있는 심령이 되게 그렇게 사탄이 이끌어가는데 내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발버둥 치셔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고 삽니까? 단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데 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못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는 것을 믿으시면 그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죄도 이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절실한 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말하고 원하지 않는 거 말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게 전해준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직접 만난 것과 여러분 그냥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천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천사란 말을 쓰고 하나님 말을 같이 써요. 여호와란 말. 여러분 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기 땅에 헤브론 땅에도 천사가 왔었잖아요. 세 사람이 왔다고 써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분들이 롯도 그 천사를 만났잖아요. 19장 형세 10장에서.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천사였어요. 요거를 영접을 했는데 천사였어요. 구약은 다 그래요. 신약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사의 손을 들어서 법을 주셨다. 갈라디아서에. 그건 누구예요? 모세가 받은 법도 여호와를 만났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천사로 허락해 주신 거죠. 천사의 손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다 그렇게 해요. 야곱은 어딨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구약은 다 천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천사가 오는 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다 종합해보면 구약은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또 모세가 전파한 말씀도 천사들한테 말씀도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다윗의 자손의 집에 찾아왔어요. 약혼한 자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처녀가 아닌 자에게 와서 하는 것은 이 태어난 자가 요셉을 통해 태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태어난지를 구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려면 처녀가 필요한 거죠. 그죠? 혼돈이 안 되려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처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회개한 자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미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말씀 중에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리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
은혜가 입혀져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과만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한 자다 얘기한 것은 이 전하는 말씀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아니고 샬롬,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맞습니다. 준비된 그릇이죠. 그리고 요셉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로 연결되어서 있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핏줄 혈통이 내려왔는데 그 끝이 지금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관련이 없으면 구약에 있는 혈통이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 아기가 난다고 태어난다고 해서 분명히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오는 것도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으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한 사람이면 요셉으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지 알 수가 없는데 야곱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아니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시켰죠? 근데 요셉의 혈통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혈통이 이 예수 그를 통해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구속사를 이뤘던 혈통을 쫙 이루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어 있다. 혈통으로.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자손을 찾아오게 하신 거고요. 그 요셉의 자손과 약혼하게 만든 거죠. 마리아를. 준비됐죠? 그렇게 준비시켜놨습니다. 그 청년아이 말 듣고 인사가 어때는 생각을 깊이 하는데 마리아가 그 하고 있는데 천사는 이제 이미 알아들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 과정들은요 100% 회개를 통해서 갑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지 않은 자는 만나기 어려워요.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니. 한 번 찾아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게 나오는 게 이게 펑 나타날 것 같으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찾아주는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자기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한다고도 말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예수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왕위를 차지했어요? 기름 부어서 차지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운 왕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은 실패를 했고 다윗이 그래 다윗의 왕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도 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원히 양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바뀌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하게 되고 이건 거듭난 자만 살피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한계가 있죠. 야곱은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근데 선택받은 사람. 그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분으로 다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고 또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합쳐지니까 영원 무궁이었어요. 무궁하리라는 영원한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말은 시작도 없다는 얘기죠. 끝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누가 창조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있으라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있다 그냥. 나는 누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맞는 자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끝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원무궁 그 왕권의 나라가 주님 예수님 통해 다스린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마치 이불처럼 덮어질 거다. 성령이 네 위에 오시고 성령이 네 위에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위에 오셔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타올랐죠? 성령이 우리 위에 오십니다. 여기 교회도 성령이 삼성동에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것이 아니야. 이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성령께서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십니다. 준비된 심령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여 오시면 그가 완전하게 지키시는 대상이 되는 거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권능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함부로 손을 대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죽게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에 죽일 때 애굽으로 이렇게 데려갔잖아요. 그것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가는 거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 하지 않죠. 질서 없게. 이름을 받을 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다.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은 아예 무효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말씀 잘하기 어렵잖아요. 성령으로만 알려주면 다 되는데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알기 어렵죠. 어려운 것은 성령 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는 과정을 겪었으면 어렵지 않죠.
마땅히 먹어야 양식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제 이해력, 그런 해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아서 영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해설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단단한 식물을 치아로 깨물어 먹잖아요. 그 깨무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삼켜버렸다 그러면 배 위에서 소화 못 시키죠. 그 깨무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해설이거든요. 음식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이지만 이걸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어서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영으로 딱 알아지는 것은 해석하는 능력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네. 자기가 못 짚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걸 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왜 있어요? 믿어진 사람도 왜 있어요? 그거 생각해야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회개를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럼 주님이 이를 개발시켜 주세요. 여러분 영적을 다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럼 믿으면 쉽잖아요.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일반 인간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죠. 어떻게 요셉 혈통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거룩한 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이죠. 오늘 친정 엘리사벳을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근데 벌써 6달이 됐다. 굉장히 빠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6달이 된 후에 찾아왔잖아요. 아까 말씀 마리아도 찾아온 날짜가 정확하게 6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성경으로 6달 후에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시는데 6개월이 뒤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을 나온 말씀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와요. 진짜 저한테 약속한 것은 하나님 나 이룰 줄 믿어요. 계속 제가 듣는 거거든요. 듣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사울이 왕위가 폐하진 것처럼 폐하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폐하지 않았잖아요. 그 왕위가 좀 폐하지 않고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하셨잖아요. 일단 이루어 주세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왕이 약속했으니까 왕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휴식기처럼 여러분 땅도 휴식기가 있다가 딱 갈아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도 은혜도 이제 지금 받을 준비를 참 열심히 회개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성령이 내려오실 때 여러분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여기 있는 분 두세 분만 다 은혜 받아도 다 됩니다. 한 분만 돼도 뭔가는 분명히 나타나요. 다 되면 여러분 이거 다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다 드러낼 거예요. 온갖 영광들을.
여러분만 있어도 세계 복음화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만 다 거듭나고 말씀을 세워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그냥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헌신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는 분들은 헌신하는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믿어지진 않거든요.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다 믿어져 말씀.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걸 전해야 되겠어 나도.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에서 열정이 성령을 통해 회복되는 열정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말씀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희구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지금 이건 희구법은요 가정법보다 훨씬 더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뭐가 왔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혈육과 상하지 않고 그렇죠? 사도를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마리아가 자기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허락할까요? 이거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이 들어갈 공은 그냥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 보이신 앞에 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람만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그 약속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들어오시면 다 약속 주십니다. 회개한 자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이 다 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교통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영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범사의 감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이끄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순종해 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다 생기니까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당신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길을 걸은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다 채우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다 채우십니다.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상의 일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 받는 순간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허락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바로 그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산골로 찾아갔잖아요. 근데 벌써 주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 허락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성령 받았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전혀.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는 레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떠나갔어요. 그렇다 아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딱 이미 말씀이 종료된 거예요.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마리아에 달린 거예요. 그대로 이룰 거야 라는 얘기죠.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은 마리아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자기를 허락해서 이 땅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순종한 삶이 필요하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시킬 일이 없어요. 회개하고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 그릇으로 이미 쓰임받도록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것은 말에 달려있지만 마리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리스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마리아도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부를 때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회개해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길을. 잘 가지는 못하지만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은 회개한 사람, 주님은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오셔서 당신의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복음은, 질은. 여러분이 이루고 안 이루냐는 것은 여러분의 확신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미 그 이상의 걸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깊은 진리까지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마에 그 이름을 표시한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10년 깊이 새겨놓는 게 이마에 새겨놓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래서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알아보죠. 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과 에집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는 그 안에 왔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인지방과 연필 설주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알아냈잖아요. 천사는 알아보죠? 여러분 안에도 그 이름이 써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시죠. 씁니다. 여러분 안에 써주십니다. 내가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선지자의 왕이요 제사장이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너는 신이다. 이거 다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안에 새겨주시면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고 갑니다. 이게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추가해 주십니다.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길로 걸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는데 이 회개가 관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10년 안에 주님이 들어가지 못해요.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안에 꼭 잠궈놓고 나는 나로 혼자 살 거예요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걸 이제 들리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은혜 받고 다음 일주일 동안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 깊은 데는 못 들어가고 항상 낮은 데서만 그냥 조금 힘받고 살고 일주일 지나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성장이 없어요. 깊은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요. 이름도 못 얻어내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다. 약속의 말씀 받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것으로